새신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단자들의 거짓된 진리에 속아 넘어갈까 봐서 바울은 염려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랫동안 다닌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인상적인 사람이나 특별한 호수에 넘어갈 위험이 누구나 있기에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경건한 사람의 권위에 의지해서 믿을만하게 계획을 내서 보이거나 그럴듯한 경로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짓된 이단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도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상한 징조와 특이한 가르침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는 잘못된 소문들 때문에 동요하지 말라고 권면한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자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성교회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미 공중에 영적으로 지금 재림에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서나가 또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이단들에게도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에 한 통에서 섣갈이 그냥 단순간에 오셔서 한 곳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고, 다음에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하고, 세 번째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디 기퉁이에서 어디 한 곳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내가 부활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줄 알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 전에 전조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면을 반영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대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뭐 합심 기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는데 자신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목사님도 필요 없고 성도들도 필요 없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심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참된 목사도 그렇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간이 많으면 더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거짓된 자에게 속지 말라고 하십니까? 첫째, 불법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재림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이 세상에 있게 될 세 가지의 사건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2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3절에 있는 말씀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에 대한 제재가 풀린대요. 지금은 성령이 막아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뭐 난리를 하지 못한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런데
성령께서 막지 않고 다 풀어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우리가 왜 주의해야 하나? 이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약해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자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감히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합니다. 이렇게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은 말세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까닭에 말세에는 신자들이 신앙에서 달고 많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또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일도 일어납니다. 신앙이 올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 의해서 이들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설교하는 말들이 아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처럼 아주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넘어갈 만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날 때의 말세에는 신자들이 신앙에서 많이 떨어져 나간다니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지독한 이단자인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말세의 심판자가 박태선 자신이다라고 하는 전도관에 약 10만 명의 신도들이 입교했는데 그 중에 95%가 기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 이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것저것 기도회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데에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인데 95%가 기존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이 전도관에 입교되어서 박태선이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는데 95%가 기존 교회 교인들인데 거기 들어갔다 봐보시라. 다 그 안에 있어요. 별꼴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고요. 참 이상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참으로 미혹하는 영, 불법의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법의 사람들은 배교와 배도하는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기존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올 때에도 신천지에 속한 사람은 나는 신천지에 속한 사람 이제 드러내놓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한번 토론을 하고 싶다. 별의별 짓을 다 한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고 다져 나오다가 엎어져 버린다. 예배를 그렇게 방해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저 바깥에 써 있는 것이 있고 여기저기에 CC 카메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했다면 붙잡고 냉겨.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하면 예배 방해 죄라고 하면 몇 년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주거 침입죄로 해서 이 사람 실형을 받아요. 총회에서 이런 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에 저것을 만들어서 바깥에 세우는 것이고 신천지 및 이단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 안에는 이렇게 성도님한테 그 부분이 이거 돈 내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에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보이게 해야 돼. 그래도 되겠냐? 목사님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이게 사실은 누가 했습니다. 김덕호 선생님이 돈을 주셔서 CC카메라
이것을 설치해서 저기 목양실까지 설치해서 악한 사람들이 오면 저기에 뭡니까 저게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유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이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마태지파 지역이라 합니다. 신천지에서 마태지파 대광교회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답니다. 거기를 한번 오라고 계속 공문처럼 편지를 보낸 이 지역이 마태지파래요. 좋은 지파래요. 어느 지파가 안 좋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무슨 지파가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법의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앞에서 불법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이고 구원에 반대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그는 말세에 나타날 신앙의 대적자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큰 이적을 행하며 유혹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허락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가난하지 않게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전도하니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넘어가 줄 줄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사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 그 말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이런 사람을 도와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적그리스도가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야 사람.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그는 말세에 나타날 신앙의 대적자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그 이적을 행하면서 유혹을 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내는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신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니까 거짓된 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하므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항상 깨어서 말씀을 굳게 잡고 기도하여야 하고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재림 전에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말고 우리는 오직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그분만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믿었던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서조차도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닌 사람들도 넘어갔고 나중에 나온 사람들도 이단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염려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 가서 또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건져내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시 넘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조심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인지 아니면 사단의 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단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좁은 양들을 보내주시고 충성할 수 있는 양들을 보내주시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복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묵은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